사도행전 우리 10장 34절에서 38절이에요.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39절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함께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누굴 믿습니까?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바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로 가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분은 통로세요. 그분의 구원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누구의 힘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누구의 도움을 받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배를 하면서도 예물을 드리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거야. 그분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데 정작 그 섬김의 대상인 하나님을 잘 몰라. 물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위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어찌 보면 너무나 우리가 아무 개념 없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부르고 또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또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죠. 지식적으로 알지. 천지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창조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그치. 하여튼 사랑이라고 그러면 다 답이 되는 것 같아. 우리는 예배를 하고 예물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이론적으로도 알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는 개념이 있어서 아는 것은 관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해해요? 정말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알면 고난과 고통 속에서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진실되게 하나님이 널 위로해 주실 거야. 기도해봐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역시 기도하고 그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시련이 올 때 내가 정말 관계적으로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정말 내게 실제가 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가장 먼저 그분에게로 달려갈 텐데 우리는 그분을 그냥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정말 그분을 관계적으로 안다면 여러분 지금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삶의 태도와 예배의 태도가 많이 달라져야 돼. 근데 우리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알면 다르다라는 거죠.
호세아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로 충만해요. 이 호세아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해요. 호세아서에 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우리 수호 형제님, 집사님, 하나님이 우리 수호 형제님을 사랑하는 걸 알아요? 네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만큼 하나님 널 사랑한다는 것을 진짜 느껴요? 대답하지 마요. 피차 부담스러워. 사랑은 내리 사랑이니까. 뭐 어쨌든 진짜 간절하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걸 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호세아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인데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 사랑에 관심도 없어. 반응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못된 삶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와 창녀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에 그 창녀를 아내 삼았단 말이에요. 미안해요 여러분, 요즘에 뭐 워낙 소수 인권한데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창녀를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창녀를 너무나 사랑한 게 아니지. 호세아에게 창녀와 결혼하라 했으면 창녀 입장에서 얼마나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 호세아는요, 선지자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최고의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창녀, 대갓집. 무슨 교수들도 쉽지 않은데 그런 남편을 얻었어요. 얼마나 행복해. 그 완전히 인생 팔자가 확 바뀐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존경과 사랑을 받고 그리고 뭐 남편께 다 내 거고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도망가서 또 창녀 짓을 하는 거야. 또 도망간 거예요. 그거를 또 호세아가 은삼점을 싸가지고 가서 또 돈 주고 또 사갖고 와. 이게 말이 돼요? 그렇게 자기가 결혼할 수 없는 여자인데도 결혼을 하고 사랑받을 수 없는 여자인데도 사랑을 받고 그렇게 섬김을 받고 자기가 신분이 바뀌어서 정말 존경과 사랑을 받는 선지자의 아내가 됐으면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 그 감사에 감격해서 그냥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만 해도 난 몸쪽으로만 써주셔도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말했지만 자꾸 인권 얘기하지 마세요. 본질을 들으세요.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뭐예요? 옛 생각과 옛 습관이 나서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근데 그 창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호세아를 보내서 다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그 창녀 고멜은요, 단 1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단 1도 알려고 하지 않고 알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알되 그냥 이성과 지식 말고 주일날 성경책 딸랑딸랑 들고 그냥 주정하고 10,000원짜리 한 땡 넣어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땡 헌금하고 말씀 듣고 끝나고 가고 이런 어떤 로봇과 같은 그런 어떤 관계 없이 사랑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네가 나를 알 때 그냥 이성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서 나를 알기를 원한다고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게 이 호세아서예요. 그 절정이 6장 3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가 오죽 답답하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여호와를 좀 알아.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얘는 몇 년 그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딱 해요. 난 뭐 가입해보지 않았어요. 심심해서 가입해볼까도 하는데 가입을 해보진 않았어요. 가입을 해보면은 거기서 그 사람이 프로필을 딱 알아. 몇 년생, 취미는 뭐, 좋아하는 거 된장찌개, 싫어하는 거 김치찌개, 그 다음에 선호한 이상형, 머리 긴 여자, 여자 같은 경우는 연봉 3천 이상, 그리고 하여튼 쭉 4년제 수도권 인서울 나오네 뭐. 그래서 얘가 이런 애구나. 그거는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야. 그쵸? 관계적으로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렇게 지식적으로만 알아요. 성경책을 맨날 읽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게 지식적으로만 알지 정말 몸과 몸이 부딪히고. 그래서 이제 소개팅을 딱 나갔어. How do you do? Nice to meet you. My name is 동훈. your name 뭐 막 얘기해. 하다 보니까 뭐 밥도 먹고 하다가 꼬마애가 넘으니까 일으켜 세워주고 뭐 하다가 막 비가 오는데 우산을 씌워 하면서 어머,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야.
어머, 그러면서 그 사람을 관계적으로 알기 시작하고, 아, 이런 모습이 있네, 저런 모습이 있네 하면서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사랑이 꽃피는 거죠. 자매들이요, 스캔하고 끝나지 말고 소개팅을 나가면 최소 7번씩 만나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고 호세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너희가 지금 구약의 모세오경과 토라 율법으로만 하나님을 알지 말고 너희가 지금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보여주신 이것을 통해서 좀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를 알자 해놓고 내가 호세아서를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말씀을 좀 띄어놔 주시면 고맙겠어요. 알자 하고 그의 나타나심은 뭐예요?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와 사망과 어둠 속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죠? 어느 날 아빠와 아들이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언덕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너무 무섭게 폭풍우가 몰아치고 하니까 아들이 묻는 거예요. 아빠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아니 지금 바다가 저렇게 막 뒤흔들리고 하늘이 번쩍번쩍하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뭐하고 계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새벽을 만들고 계시지.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와도요, 그의 나오심은 항상 일정하세요. 풍랑과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라는 거예요. 풍랑을 누가 만들었어요? 자연재해가요. 그 자연재해 누가 만들었는데?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을 누가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효주의 고난을 충만이가 만들었나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을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고난과 풍랑 속에서 무섭고 두려워서 떠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다시 평안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다시 기쁨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 앞에서 쫄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운 아침을 만들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래요?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제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건기가 끝나면서 이른 비, 건기가 끝나자마자 이른 비가 내려서 땅을 적셔요. 그리고 생명이 움트기 시작해서 막 발화할 때 늦은 비가 내려서 그들이 확 자라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오셔서 비를 내리시고 땅을 적시시고 또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실패해도 새벽을 빚으시고 내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하지 않은 그 하나님을 안다면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졌다고 왜 좌절하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야죠.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관계로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관계로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 생기면 당장 하나님 버리고 돈 벌러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번 돈 얼마나 벌겠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회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야. 즉 관계로서, 경험적 관계로서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제발 나랑 경험하면서 알라는 거죠. 경험하면서 알라는 거예요.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제 설교 몇 편을 딱 듣고는 저에 대해서 막 판단을 하는 거야. 저 목사는 저런 사람은 저런 사람일 거야. 말하는 투가 보니까 세네. 저 사람은 되게 감성도 없고 이성적이고 아주 논리 정연하면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인간이야. 내 설교를 들으면 그런가 보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관계적으로 나를 아는 사람은 뭔 소리야. 목사님 그런 분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계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떠들어대 오늘날. 교단에서,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떠들어대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저런 분이시고 저런 분이시고 웃긴 얘기죠. 코미디죠. 그게 코미디죠. 우리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한 푸르름과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특세에 나온 모든 분들은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제 거룩한 성전과 승리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같이 한번 배워보고 싶어. 그래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오늘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 베드로가 이 말을 했냐면, 베드로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어요? 고넬료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첫 이방인 중에 복음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의해서 이방인들은 개 돼지로 여겼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막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스님들 한 50명이 빡빡 스님이 우리 교회 와서 등록했어. 이거 한 50분 이렇게 앉아있으면 분위기 이상할 것 같죠? 뭔가 이상해. 이단 같은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벌써 우리가 외모를 보는 거예요. 외모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보여지는 것에 아주 민감해요. 보여지는 것에. 그래가지고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걔네들 좀 문제가 있는 애들이죠. 예.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해요. 왜 아파트들이 자꾸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이름도 자꾸 어려워. 왜 시어머니 못 오게 하려고 이름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 요즘에 동탄에 가보면 나도 못 외워. 그냥 신월, 웰, GLB, 메르디, 모르지? 하여튼 차라리 자기가 나 아주 그냥, 어쨌든 브랜드화 하려고 하고, 그래서 좋은 집에 살려고 하고, 그리고 좋은 차, 제가 벤츠 선천하는 걸 TV에서 우연히 보니까 연인이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벤츠가 이렇게 차가 지나가니까 여자가 남편의 눈을 가려. 또 눈을 가려. 그 광고 본 적 있어요? 나만 타락했지, 어쨌든. 근데 어느 순간 그 여자가 방심하는 틈에 벤츠가 지나갈 남자 딱 본 거야. 그 순간 여자를 버리고 그 차에게 달려가는 거야. 그렇죠? 이게 보는 게 그만큼 중요해. 그러니까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어떻게 하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내가 평가받고 싶고 사람들도 그것에 의해서 나를 평가하고 바라본다는 것을 알고 자꾸 그런 것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 보여지는 것 때문에 외식하게 되고 보여지는 것 때문에 본질을 자꾸 숨겨요. 상처 안 받은 척. 숨기고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숨기기도 하지만 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되니까 막 그렇게 또 보여지려고 해.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면서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성형수술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죠. 왜 그러냐면 그만큼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많은 거야. 그리고 의류산업이 절대 망하지 않는 이유도 그거야. 그 많은 옷들이 어떻게 되나 했는데 옷이 계속 만들어. 계속. 겨울에 이 안 팔린 추위도 없어서 이 안 팔리는 파크 어떻게 하는지 또 만들고 절대로 의류사업은 망하지 않는데요. 그만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죠. 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기업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욕구를 자극하죠. 외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음식 광고는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요즘 음식 광고도 그렇죠? 송중기가 맛있다고 하는 거랑 그렇죠? 누구라고 말 안 하겠지만 저나 충만이가 맛있다고 하는 건 팔리는 게 다르지. 신발 선전하면 발만 보여주는데 왜 발 보여주다가 얼굴까지 보여줘가지고 실족하게 만들어. 그렇죠? 잘생긴 사람을 쓴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더 잘 팔린다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보여지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아요. 교회의 사이즈를 보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이 몇 년 됐는지를 보지 않아요. 외모를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좋아했던 것은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버리셔서 하나님께 새 왕을 세우겠다고 해서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이새의 집에 보냈단 말이에요. 장남이 딱 오니까 그쵸? 와, 사무엘 눈에 딱 와, 얘다. 오, 너무 멋있는데? 그쵸?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6절 17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면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뭐예요? 중심을 보는 힘을 잃었던 거죠.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역시 외모에 대한 관점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야. 왜? 그게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문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닌 걸 알지만 부지부식간에 사무엘도 그렇게 외모를 보는 게, 외적으로 보는 게 스며들었고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이야 정말 왕감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왕감이었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등치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인 거야. 근데 하나님 그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 영혼은 중심을 본다고. 중심을 본다고. 여기서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고 있다라는 거야. 사람들은 다 외모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외모에서 판단하고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너희가 나를 모르는구나.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러잖아요. 개척교회 다니면 무시하고.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죠. 주변 개척교회 목사님들 만나보면 성도들이 안 온대. 이사 와도 안 온대요. 아예 들어오지를 않는데. 그냥 작으니까 싫다는 거죠. 또 커도 너무 부담스럽대. 그래서 적당한 교회를 찾아.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면, 저는요 저희 부모님하고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괜찮은 그냥 우리 이호 교회 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개척을 하면서 나가셨어요. 분당을 오시는데 그걸 돕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얘기를 듣고 후배한테 얘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래서 가서 섬긴 거예요. 교사로 그냥 찬양인도 뭐 하여튼 우리 청년들 섬기는 건 비교도 안 될 정도 아침부터 저희가 섬겼어. 함께 주신 마음으로 섬긴 거죠. 제가 만약에 그 교회에 있었으면 저희 부모님 재정 보고 계셨는데 재정 보는 저희 부모님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저를 이뻐하셨죠. 아주. 예. 교회에서 이렇게 막 뭐 옛날에 좀 그랬어 하면은 그 자녀들 되게 이뻐하잖아요. 부모 안 다니는 자녀들은 꽂아 놓은 보리 자르고 부모님이 교회 중직이면 그 자녀들은 그냥 교회 안에 금수저잖아요. 막 복 받고. 뭐 저도 그런 혜택이 조금은 있었어요. 어쨌든. 근데 거기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좋고 뭐 거기 친구들도 많고 그랬는데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없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조그만 개척교회 갔단 말이에요. 분당에 있는. 근데 그게 전 기뻤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너 왜 거기 왜 가? 그 뭐 아무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너 거기서 무슨 양육을 받겠다고? 야 거기 가면 뭐 맨날 봉사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외모로 보는 거죠. 근데 작은 교회 가니까 담임 목사 얼마나 친해진지 몰라. 큰 교회 친하고 싶어도 친해질 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요즘은 아예 가지도 않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줘도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않으니까, 뭐 이성적으로만 아니까 그냥 내 뜻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구나. 이방인들에 대해서 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 고넬료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니까 그가 창녀든 세리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에게 뭐예요?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럼 저희들이 뭘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도 외적으로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거룩하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그렇게 가꾸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사한테 인정받고 주변의 성도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람이 보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거. 하나님이 보는 거는 뭐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섬기고 봉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의 삶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가족에게까지 버림받은 삶이었지만 그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그가 마음에 합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잖아. 세상에서 그가 어디 왕감이에요? 그냥 목동감이지? 근데 왕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되 관계적으로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외적인 게 중요해, 중심이 중요하지, 그것을 알고 내 중심을 자꾸 예쁘게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초라하고 별 볼 없는 모습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의를 행하는 자들을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좀 까다로우세요. 그거 알죠? 우리 하나님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어요.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싫은 것도 방법을 가르쳐줘서 좋게 만들어서 받으시지, 하면서 그냥 그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끄집어내지 않아요. 성경이 뭐래요? 네가 차든지 덥든지 알아. 미직지근한 뭐예요? 토해버리시겠대. 오늘날 사방에 토설물 천지죠. 아예 그냥 차가워지든가 아니면 아예 뜨거워지라는 거예요. 도대체 미직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는 어떠한 자냐? 의를 행하는 자. 35절 보세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야,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보내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에 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도 받으시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받으시느냐? 우리가 가난하다 부자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은 무조건 다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과 열방을 초월해서 국경과 언어, 민족과 피부색을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잘나고 똑똑하고 세상에서 착하고 아주 착해,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워, 그런 사람들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보면 35절과 같이 각 나라와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 그걸 기억해야 돼요. 피부색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흑인 목사 그러면 이단 아니야, 이상해, 하면 이단이래. 하여튼 마귀 새끼가 이단병을 만들어놔서 그래요. 그러면서 또 뭐 필리핀에 좀 이렇게 못생기고 까무잡지 하면서 맛있겠다 뭐 이러면서 저 은혜도 안 되고 이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판단하고는 상관없이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난쟁이 똥자루라 같은 그런 모습에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삭겨 받으셨잖아요. 왜? 하나님에 대한 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간 걸 아시고. 그러니까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들을 받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 같아요? 받지 않는 자 같아요?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요, 온 열방에서 이런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요. 지금 이런 사람들은 지금 마지막 때인데요, 5대양 6대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5대양 6대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유명하고 대형 교회를 목회하고 돈이 많은 그런 목사나 선교사나 성도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돈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목사나 선교사나 성도들이 아니라, 이해해요? 그건 전혀 관심 있고 없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유명하든 무명하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게 조건이 아니라, 그건 절대 조건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은요, 5대양 6대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부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가난한 자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자라고 왜 다 욕해? 못 가졌으니까 그 질투와 분노 때문에 욕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왜 무시해?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함으로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부자든 가난하든이 아니라 그 부자여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마음이 있으면, 찢어지게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마음이 있으면, 목사든 유명한 목사든 무명한 목사든 훌륭한 선교사든 안 훌륭한 선교사든 평신도든 안 평신도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경외. 경외가 뭐예요? 경외. 공경하면서 두려워해야 하는 거야. 왜 그런 거 있어? 저분 참 좋은데 무서워. 그거 좋은 거야. 좋은데 무서운 건 좋은 거예요. 좋은데 우스운 건 안 좋은 거야.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신앙생활은 지금과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분을 공경한다면, 그분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함으로 세워나갈 거라는 거예요. 정말 그분을 경외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합시다 하는데 어떻게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분을 경외한다면, 지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한번 이런 걸 해봅시다 할 때 어떻게 힘을 안 쏟을 수 있어요? 그분을 경외한다면, 그렇죠? 근데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태도가, 죄송해요, 개차반인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돌이켜서 그분을 경외하고 정말 그분을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경외함이 아니라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예배 태도를 역겹게 하고 있고 삶의 태도를 방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을 종부리듯 부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빨리 복 주세요. 빨리.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3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받으시겠어요? 경외하지도 않고 의를 행하지도 않는데 지금 한국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안 받고 있는 게 보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하나님이 안 받고 있어요.
옛날에도 한국교회는요, 급격하게 부흥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고, 교회 안에 부정부패도 많았어요. 옛날에도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막 드러나지 않았어요. 왠 줄 아세요?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 의를 행하는 마음들이 있었고,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받아주셨던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때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덮어주시는 은혜가 유효해. 그래서 하나님께 덮어주세요. 근데 이제 그게 달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의를 행하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가 소멸된 거야. 그래서 빵빵 터져 나오는 거예요. 빵빵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들은 다 덮어줘요. 다윗도 덮어줬죠. 바울도 덮어줬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이제 주의를 하는, 갑자기 스데반 막 그래. 스데반 잡아 죽였잖아. 얼마나 그 죄책감 오겠어. 그 어느 날 이제 막 선교하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바울아 좋지. 네, 너무 좋아요. 빌립보 교회도 세우고 루디아도 만나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치, 너무 좋지. 근데 스데반 왜 그랬니? 그러면은 갑자기 내가 바울이어도 그냥 도망가겠어. 계속. 근데 스데반은 바울이 이제 막 식사를 하는데 여기서 스데반도 같이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죄책감에 자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이상 스데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 왜? 이미 그건 덮어주신 거야. 그 죄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덮어주셔서 은혜로 용서해 주신 거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그 초대 집사 중에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였으니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덮어주신 거예요. 왜? 바울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를 행했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았으면 계속 스데반에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어. 너도 돌 맞아 볼래? 막 그러면서. 근데 계속해서 경외하고 의를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거예요. 근데 요즘 한국교회 민낯이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한국교회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 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교회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은혜로 가운데 덮어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것들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난 것 같이, 사울 왕에게서 떠난 것 같이 한국교회에서 떠나지 않았는가. 근데 재밌는 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나님은요, 그런 슈퍼처치, 메가처치, 연예인들 같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교회들, 그런 부자들 중에 얼마나 신앙 좋은 사람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그리고 가난한 자들, 가난하다고 좌절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 지금 찾고 계세요. 그들이 지금 받고 계세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3,000명들 하나님께서 지금 세워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올 한 해 우리의 삶과 가정,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를 받으신다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는, 목사님,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도를 행하는 것이 의를 전하는 거, 행하는 거예요. 그 도를 전하는 그런, 도를 아십니까가 아니라, 그렇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벌써 알아요. 쟤는 저렇게 부자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나만 미워해. 이게 아닌 거죠. 하나님 중심을 보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찢어지게 가난한 아이들,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도요, 부모의 충만한 사랑을 받고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은요, 기세 등등해요. 부자 재벌 아들 만나서 조인트 까고 막 지가 대장 돼서 막 부자 애들 데리고 막 끌고 다니고 막 그래요. 막 산에 올라가서 막 나무 해갖고 오고 막. 그게 자존감이에요. 무슨 말은 충만한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다윗이, 가족들은 다 저녁에 따뜻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치킨 스프 먹을 때 다윗은 딱딱하게 곰빵이 쓴 빵을 천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뜯으면서 그 밤에 양들을 지키면서 그 추운데 이스라엘 광야 속에서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막내 아들인데 원망 안 했겠어요? 불평 안 했겠어요? 근데 그는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생각도 없어. 왜? 그 안에 충만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인간의 부모 따위 별로 신경도 안 써.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받았어? 엘리압을 받았나? 아니요. 다윗을 받으셨잖아. 그걸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오늘날 이 세대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야? 하나님을 알아야 돼. 관계적으로 알아야 돼. 그래서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왜 나는 11조도 못하고 나는 왜 헌금도 조금밖에 못하고 나는 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쟤는 뭐 바이올린도 배웠는데 나는 바이올린에 바자도 뭐 바둑도 못 배우는 인생이 뭐 이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면은요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꿈과 비전이 넘쳐나요. 제 인생이 그랬어요. 다윗의 삶이 그랬고 사도 바울 역시 그랬고 그리고 끊임없이 의를 행하는 자들을 쓰세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것 투성이지만 그래도 어찌하든 그 가짜 선교 말고 여행 가고 쇼핑하고 진주 사는 선교 말고 진짜 그쵸? 땀이 비 오듯 쏟아지면서 선교 딱 가면 둘째 날 저녁쯤 되면 애들이 누워가지고 그러는데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미쳤다 정말. 그 형이 한 말이 사실이었어. 오지 말았어야 됐어. 막 이래요. 그러다 4일쯤 되면 막 갑자기 이로 말았어야 감격과 막 저녁에 눈물이 다시 와야지 또 와야지 막. 그쵸? 이게 진짜 선교지. 어쨌든 그런 선교 하나님의 도를 행했기 때문에 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흥하게 하셨고 걸어오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모자란 거 되게 알거든요. 아주 부족한 것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것 중에 한 가지 또 뭐냐면 다른 거 다 몰라도 그래도 주님의 일과 내 일 속에서 주님의 일을 끝까지 추구하고 걸어가는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받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이 받으셨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그를 높이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정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려고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서 있어 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2019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이 쓰시는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38절 봅시다.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신이신데 왜 성령이 필요하고 왜 능력이 필요할까? 제가 분명히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건 저와 여러분들하고 똑같았어. 인간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됐어. 단지 선교지에서 귀신을 만났을 때 정말 불쌍한 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는 능력을 행하시고 귀신을 내쫓았지만 그가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삶은 저와 여러분 똑같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나와 갖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말하는 건 뭐냐? 우리도 동일해 예수님하고 완전한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하면 능력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힘들지만 승리하고 능력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이 필요했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뭐 하나님이 함께 했대. 놀라운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쓰시는 자에게 능력과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구나. 저도 별별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지 성령이 없는 저는 쓰레기죠. 성령이 없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이동훈이고 성령이 없는 이동훈은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니까 능력도 없는데 말도 잘 못하는데 이렇게 말도 잘하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니까 허리 디스크로 벌써 들어 누워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 아프고 막 힘들다고 하는데 저 되게 중증인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금 엄청 이만큼 추간판 이만큼 튀어나왔는데도 잘 돌아다니잖아요. 의자에 서도 잘 자요 막. 다른 사람 허리 아파서 의자에서 죽어도 못 자거든요. 아주 잘 끄떡도 허리 이렇게 휘어진 채로 몇 시간을 자도 끄떡이 없어. 어쩜 그렇게 나를 이렇게 잡으시는지. 어쨌든 그게 뭐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질그릇이고 흙수저여도요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시고 능력 부어주시는데 저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 그치 승우야 LA가 우스운 거지. 근데 내 힘으로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습관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미안하지만 옆 사람은 너 하나님 안 쓰는 사람이야. 무섭죠? 무서워요. 근데 괜찮아. 안 쓰는 것까진 괜찮아. 사랑은 받고 있어요. 아직 성장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 꼬마애 이제 막 우리 선율이 같은 애 지금 성교 보내? 못 보내. 젖꼭지 빨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수준이야. 근데 이 아이가 잘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30년이 지났는데 젖꼭지를 물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돼야 돼.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자기가 쓰시는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신다고 우리가 방금 38절에 읽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 하면 되게 멋져 보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요, 흠모할 것이 없으셨대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쉽게 말해서 볼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잘생겼으면 아마 수많은 자매들이 줄을 섰을 거야. 근데 보면 별로 줄 서지 않아. 귀신들만 자꾸 줄 서고 병자들만 줄 서고 딱 보는 순간 실족할 정도의 얼굴이었던 것 같아. 근데 성화 같은 거 그림 보면 예수님 되게 멋있죠. 막 온유한 되게 멋있고 구렛나루도 나시고 그거 인간의 욕심으로 그린 거. 왜? 사람은 이게 보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분명히 이사야 53장 2절 보세요. 자, 함께 시작. 보세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예요.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봤어요? 되게 못생긴 거 이 배짱 마른 땅에서 뿌리 막 날카롭게 조금 물도 없어가지고 막 마른 도라지 뿌리인데 막 토실토실한 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대. 풍채. 사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좀 날씬한 남자들 미안한데 남자는 좀 풍채가 있어야 돼. 나이 들었을 때 진영아 너 살쪄야 돼. 한 2배 돼. 종민아 내 나이 들면 준열아 살쪄야 돼. 이게요 또 죄송해요. 이렇게 나이 들어 이렇게 많은 분들 보면 별로 그러니까 좋아요. 멋있어 좋은데 이게 별로. 근데 저는 이게 풍채가 있으면 그러니까 있어 보여. 제가 외국 나가면 필리핀 가면 사람들이 나보러 홍콩에서 온 홍콩 부자 같대. 나 정말 웃겨. 왜 하필 홍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풍채가 있으면 충만한 소망이 있는 거야. 이 좋은 거예요. 되게 있어 보여요. 어딜 딱 가도 있어 보여요. 예전에 우리 전도사님 한 분 계셨잖아요. 누구들 갑자기 이름 생각나. 조성대 전도사님. 그분하고 어디 가면 그분이 담임 목사인 줄 알아. 내가 보교육자한테 둘이 기분 되게 나빠요. 처음 갔는데 그분에게 여기 앉으세요. 상석을 원하는 거야. 보통 이제 가면 전도사님이 앞장서니까 내가 뒤따라가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보기에 담임 목사 앞장서도 오나 보다 하고 그랬더니 이분이 여기가 담임 목사입니다 했더니 내가 볼품없이 초라한가 봐. 그 등치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등치 큰 게 좋은 거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등치도 없어. 빼짝 마르시고 마른 땅에서는 뿌리가 하나도 없으시고 볼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라는 것은 인간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인간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소망 가지시길 바랍니다. 거울 보면서 난 예수님을 닮았구나. 그렇게 소망을 가지세요. 정말 중요한 게 나 그래서 좀 슬퍼요. 예수님을 많이 안 닮은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닮았구나.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같이 유럽에 가서 예수님 그려놓은 걸 보면 어쩜 그리 그냥 곱고 아름답게 풍채도 멋있게 그려놨는지. 근데 카타콤이나 이렇게 좀 이렇게 핍박이 있었던 곳에 있는 성화를 보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예수님은요 진짜 빼짝 말이 이런 예수님 좀 그렇게 그려놨어. 왜 여러분들 인터넷 뒤져보면 예수님인데 막 빼빼 말고 맞췄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이런 그림들이 있어. 나는 오히려 그게 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표현한 것 같아. 전인류의 고난과 죄악 가운데 얼마나 고민하시면서 씨름하셨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자체가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의 외모를 정해놓아 버리셨어. 성형수술을 해놓으셨어. 흠모할 만한 것이 없게 태어나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은혜 있는 교회 하면 막 건물도 조금 이런 거 생각하는데 전혀 예수님은요 외적인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만 보여지는 것에 민감한 거죠. 보여지는 것에.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눈에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은 없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볼품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놀라운 능력과 기름을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걸 알지만 그 당시 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걸 아무도 모르지. 몇몇만 알지. 30년이 지났어요. 베들레헴에서 난리 났던 게 30년이 지났으니까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잊혀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30년 전에 예수를 본 사람들도 지금 못 본 사람이 더 많아. 근데 그가 30살이 돼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예수인 줄 누가 알아요? 볼품도 없어. 생긴 것도 별거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도를 행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줬다라는 거예요. 기름 붓듯이.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세상에서 쓰임받으려면 스펙과 경력을 쌓아야 되고 실력을 쌓아야 되고, 요즘에 취업하려고 성형수술을 한다면서 그거 미친 거 아니에요? 취업을 하려고 성형수술을 한대. 그만큼 세상이 외적인 것에 미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능력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든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세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섬기려고 했고 마귀도 섬기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딱 사역하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너 이거 뛰어내리면 내가 다 수종 들고 사람들이 널 온 천하만국이 널 섬기게 하고 천하만국을 다 내게 줄게. 마귀도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어. 그 막 높여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막 오병이어 역사 일으켜서 사람들이 막 와서 예수를 왕 삼으려고 한 거야. 사람들도 막 예수를 섬기려고 했어. 그러나 그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에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결단하시고 인간의 영광과 마귀의 영광을 대적하고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2019년 걸어가면 내 아이를 양육하는 태도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양육하고, 내가 정말 예배드리는 것도, 내가 교회에서 작은 헌금 수전을 하든 뭐 봉사를 하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반주를 하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반주하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죠. 성전 청소하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죠. 그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 그때 나도 모르게 능력과 기름이 확 임하는 거예요. 제가 분당 사랑의 교회를 섬겼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 한 20명 있었나? 20명 있었는데 뭐 그 할렐루야에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고 뭐 사랑의 교회에서 막 성도들 하여튼 능력 있는 분들 있어. 막 하여튼 뭐 교수, 의사, 박사 한 20명. 근데 20명이 맨날 예배 드리는데 그 은혜가 돼요. 막 처음에 막 근데 하나같이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거기서 너무나 많은 걸 배웠어요. 그분이 사회적, 거기 있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다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셨어요, 진짜. 근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지 세상에 깜짝. 난 처음에 그분들의 사회적 신분을 몰랐어요. 왜냐면 나는 그 목사님이 좋고 목회 철학이 좋고 또 나에게 그런 사역에 대한 사명을 주셔서 갔기 때문에, 좋은 본교회를 내려놓고 갔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어쩜 그렇게 헌신들을 하시고 섬기시는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도 역시 그때 마찬가지. 그때 그렇게 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 삶이 참 잘 됐어요. 그러니까 보잘것없고 초라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해서 그 길을 걸어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정말 제가 없던 능력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제가 제 인생에 가장 잘 됐을 때는 그 교회를 섬길 때였어. 그 교회를 섬길 때. 그때 처음으로 책도 써보고 하여튼 기도해서 차도 받아보고. 여기 기도해서 차 받아봤어요? 남편 사준 거 말고 차 받아봤죠. 기도해서 기도한 게 무서워. 기도를 못하겠어. 기도만 다 응답돼. 재미가 없죠. 달나라 얘기 같죠. 네. 정말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했더니 정말 부어주는 거야. 네, 정말 부어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교회 주신 거예요.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어떻게 섬기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어요? 우상만 잔뜩 만들어 놓겠지. 이해돼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가대 만들어 놓은 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대표기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전 트리. 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선교사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수많은 직인과 직분을 주신 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민수기 말씀 한번 볼게요. 18장 24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줬어, 하나님이. 제사장 지파인데 땅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만 섬기게 한 거야. 근데 하나님만 어떻게 섬겨? 손가락 빨면서 섬기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지파들에게 너네들이 거둔 모든 그 소산 중에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받아, 얘가. 11지파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더 많이 받는 것 같아, 어쨌든. 그 충만한 축복이네. 근데 그것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라고. 농사 짓고 뭐하고 하느냐고, 그거 수고하고 뭐 하느냐고, 너 그 말씀 준비 게을리하고 또 성전 청소 게을리하고 집기류 제사 지낸 다음에 제사상 그 당시에는 피제사잖아요. 다 치워야 됐어요. 피로 물들인 그거 제단 다 닦아야 됐거든요. 그런 거 게을리하고 막 그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 네 먹고 사는 거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의 11조 레위 지파에게 주라고 한 거예요. 이해돼요?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생계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세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 이 땅에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정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즘에 뭐 목회자들이 힘드니까 투잡을 해도 된다, 투잡하는 게 뭐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본질상 성경적으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시대로 적용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려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할 때 그것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은 그 섬김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다른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성령과 또한 뭐예요?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는 기름 붓듯이 멈춤 없이 계속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고 타락한 세상에서도 이기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삶을 살도록 이끄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거나 이런 섬김을 경히 여기는 자들 치고 세상 가운데서 잘 되는 사람 정말 잘 못 봐요. 잘 되는 사람 있는데요? 잘 봐봐요. 그게 잘 되나.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잘 된다고 하는 건 돈 조금 버는 거죠. 돈 좀 쌓이는 거죠. 봐봐요. 그 아이들, 그 남편, 아내, 신앙 보세요. 다 본질적인 게 다 안 돼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보면 어디 갔나 못 찾아요. 못 찾아.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물질을 뺏어가고 건강을 뺏어감과 동시에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물질을 뺏겼어요. 건강을 뺏겨서 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그게 오히려.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살 길. 근데 우리는 다른 것들을 빼앗기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뛰쳐나가는 바람에 신앙까지도 잃어버려서 완전히 망하는 인생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야.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 돼지로 여기는 이방인의 가정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자신이 경험한 야다로서의 하나님, 이 베드로가요 3년간 뻘짓하다가 성령과 함께 진짜 예수님을 온몸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서 그 체험한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경외함에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 흑인이든 백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목사님, 부자가 천국 가는 낙타가 바늘길 통하면 어렵다고 그랬는데요. 그거는 세속적인 부자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목사님, 가난한 건 못나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가난 때문에 십자가를 잃어버린 사람도 참 많거든요. 술, 담배 그냥 막 쩔어가지고 막 세상에 덤벼라 막 이런. 근데 그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놓지 않는 나사로 같은 사람 많이 계속 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관점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35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 다 받아. 다 받아. 다 받아. 전에 스님이었든 무당이었든 다 받아. 우리 하나님은. 바알과 아사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받으셨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들을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쓰시는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 이제 우리는 그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선포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역시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외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아름답게 회복시키시길 바랍니다. 2019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들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의를 행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한번 섬겨보세요. 제가 그래서 올해 10시 50분에 새가족실에 모여서 우리 예배에 관련된, 예배 다 와야 되지만 예배 핵심들, 담임 목사, 예배 위원장, 그 다음에 대표기도, 헌금기도, 그 다음 헌금 수전, 예배 인도자, 이렇게 다 모여서 기도하고 한 줄로 쭉 줄 서서, 어제 같은 줄도 잘 안 서서 첫날 보니까 쭉 줄 서서 와가지고, 그래서 요쪽에 쫙 앉아서 작지만 실천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55분에 와서 딱 착석하고 기도하고 그 같이 예배를 착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인도자도 같이 와야 돼. 와서 쫙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고 대표기도 때 여러분, 제가 그동안은 아무 말 안 했어요. 옷 입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대표기도 때 좀 정장 입고 오세요. 정장 없어요? 내가 사줄게. 진짜 사줄게요. 나 많아요. 내 옷. 이게 날씬할 때 입었던 것도 컸을 때 입었던 것도. 좀 이게 막 몸빼 차리면 오지 말고 막 티셔츠 쪼가리 입고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대표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전성도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대표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내가 여러분 예시장 갈 때 그렇게 이쁘게 입고 가더만, 남 결혼식 하는데 뭐 이렇게 이쁘게 입고 가? 신부보다 더 이쁘게 입고 가. 왜 그래? 신랑 유혹하라고 그러나?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근데 주님 앞에 대표 기도하고 오는데 막 몸빼 바지 입고 오고 러닝셔츠 입고 오고 목들이 칭칭 갖고 추워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본질을 말하니 경외한다면, 찬양 시작했다고 아직 찬양 시작해, 아직 예배 시작 한 30분 남았어, 이게 아니라 찬양부터 예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지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경외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니까. 그 사람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세상이 뺏어갈 수도 없을 법한,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의 보화가 다 내 거야.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표기도 헌금기도 할 때 쫙 갇혀입고 오세요. 좀 쫙 돈 없다고 싸우지 말고 그냥 제일 좋은 옷 이쁜 거 입고 오세요. 그냥 막 입고 오지 말고, 아 이따 설거지 해야 되는데 오늘 이쁜 거 그거 봐, 우성씨가 설거지야. 싸갖고 오세요. 싸갖고 와. 설거지 옷을 차라리. 대표기도 하는데 설거지보다 대표기도 설거지가 더 중요하다고, 설거지 해야 되니까 그냥 아무렇게 헛옷 입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 그러면 아니 목사님 기도 가지고 뭘 그러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나도 여기서 넌닝구 입고 설교할까 보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들이 가운을 벗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차라리 가운을 입고 있으면 그나마 그것 때문에라도 뭔가 좀 이렇게 갖춰지는데, 어쨌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또 형식적으로 흐르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왜 싫어해? 그 기도해달라는 걸 난 이해를 못하겠네. 기도를 못해서요.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실 것 같아.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못하는 것도 해야죠. 우리 교회는 내가 써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써서 읽으면 되잖아. 그게 은혜가 되나요? 은혜가 되지. 준비해서 오는 건데, 미리 준비해서 오는 건 하나님 앞에 그냥 눈 감고 막 주문번하고보다 100배 낫지. 왜 못 읽어? 아 무섭고 떨렸어요. 그러면 천국도 못 가죠. 왜? 하나님 앞에 바로 앞에 가는 건데 천국에 못 가. 그럼 지옥 갔어요. 지옥 가. 두려웠고 무서워서 못 써요. 천국 가면 맨날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찬양 승리자,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의를 행하는 자, 그러한 자들 받으신다. 의로움. 그리고 자신이 쓰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내가 쓰임받나 못 쓰임받나는 여러분들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은 성령과 능력이 기름부터 부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2019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야다로서 알므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승리자 찬양 한번 찬양하고 우리가 합심으로 전심으로 뜨겁게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2019년 승리자 되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삶의 여정,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가득해 그 속에 살아남기 위해
이게 세상의 삶이에요. 분주한 내 모습을 보며 연약함이 날 두렵게 해. 그 속에서 난 무엇을 찾나. 우리 처음부터 왜 가사 안 줘요? 보이지 않는 삶의 여정, 두려움과 이기시 하득해.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주한 내 모습을 보며 분주한 내 모습, 연약함이 날 두렵게 해. 그 속에서 난 무엇을 찾나. 무엇을 찾나. 승리는 진리의 것이며 승리는 진리의 아버지가 이길 것이며 아버지가 이길 진리를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진리를 따르는 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삶의 여정. 보이지 않는 삶의 여정,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가득해.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주한 내 모습을 보며 연약함이 날 두렵게 해. 그 속에서 난 무엇을 찾나. 승리는 진리의 것이며 아버지가 이길 것이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진리를 따르는 자. 승리는 진리의 것이며 아버지가 이길 것이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진리를 따르는 자. 악한 영이 나를 둘러쳐도 할렐루야. 악한 영이 나를 둘러쳐도 무릎 꿇지 않으리. 세상을 이기신 주 하나님 믿고 가리. 승리는 진리의 것이며 아버지가 이길 것이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 승리자. 진리를 따르는 자. 한 번 더 진리를 따르는 자. 할렐루야. 진리를 따르는 자.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한 30분 정도 기도할 수 있는데, 이 30분 동안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이것만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를 만나 주옵소서. 여러분, 돈 달라, 자녀 잘 되게 해달라, 문제 해결해 달라, 여러분들 남편, 아내, 뭐 삶,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뭐 성장하게 해달라,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짖는 것은 공허한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리일 뿐이에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적인 그 하나님, 자꾸 나는 보여지는 외적인 것으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했고, 하나님은 내가 보여지는 어떤 그런 외적인 것을 통해서 받으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인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쓸데없는 종교적 행위에 집중하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 하나하나를 드릴 때도 소중히 여기게 해달라고, 구역 예배조차도 하나님 너무나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대표기도, 헌금기도, 헌금수전, 교회 성전 청소, 반주, 봉사, 그 무엇을 하든 싱어를 하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성령이 기름 붓듯 함으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내 남편 내 아내가 그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자녀가 내 부모의 능력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경험적인 그 하나님, 내가 그 중심을 주께 드립니다. 간절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